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가 43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심이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본문 시편 92편의 소재를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레위인들이 아침에
첫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잡아서 드릴 그때에 전제와 함께 불려진 찬송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죠. 안식하는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것은요 6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쉬도록 쉬어야 하는 그런 쉼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이 가장 바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고 또 찬송으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 안식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한 그 안식일조차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쉼이 아니라 그때도 일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단지 쉼이라는 의미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의미는 회복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하면 회복의 날 뭐 이렇게 바꿔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식일 쉼의 날 쉼을 통하여서 그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찾고 예배하며 성도는 거룩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참 바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하고 이것저것 봉사하다 보면 정신없이 이 주일이 지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안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바쁘게 움직이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날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그날을 예비하셨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평안도 또 감사도 기쁨도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다가 겪는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쩔뚝거리며 와서 저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한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또 치료하여 주시는 것이죠. 싸매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힘을 불어넣어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로 우리는 그렇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날은 안식일보다는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안식일보다 부활의 날에 더 큰 의미를 두었고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합니다. 비파와 수금과 뭐 이것저것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찬송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향한 우리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바꾸십니다. 무엇으로 바꾸실까요? 감사와 기쁨과 만족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또한 찬송 속에 그러한 힘이 담겨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염려와 근심,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공허함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염려, 근심,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불려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찬송하는,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에 있거나 큰 어려움에 있을 때에는요, 그거 알아차리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왜? 삶의 문제로 힘겹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때 살펴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라는 이 신실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 무지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찬송이 고백되어질 때에, 이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알아졌을 때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송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를 한번 보세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 이 보면은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마스크까지 껴가지고 이 찬송을 하는지 마는지 입 꾹 다물고 있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노래를 잘 못해서 그런 걸까요? 찬송을 잘 몰라서요? 아니면 자신의 소리를 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럴까요?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으면 찬송은 당연히 마땅히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셨거든요. 그러므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세상의 유행가가 아니라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기뻐하는 것일까? 무엇이 가장 기뻐하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의 정금과 천사들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뭐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렇듯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또 바쁘지만 일상의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찬송의 그 능력이 있듯이.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또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오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냥 억지로라도 잘 아는 찬송 가면 아무거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모르거든 흥얼흥얼 그냥 하면서 노래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지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떠한 기쁨으로 채워주셨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너무나 깊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찬송이 절로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송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또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 하나님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큰 수렁에, 더욱 큰 좌절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지만 염려와 근심을 잠시 놔두고 우리가 찬송할 때 놀랍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입술에서 계속해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 우리 최규현 장로님 탄자니아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8월 18일까지 계속되어지는 탄자니아에서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 장로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또 사랑의 씨앗이 심겨져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강한 손과 팔을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